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김정희 권사님 고생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얼마나 아픈 거로 고통을 당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여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종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겼던 은혜와 생각했던 믿음의 수준보다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이라 그래서 내가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면서 내가 감사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도 받고 말씀도 듣고 생각도 나게 만드는 그런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두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보는 과정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사람들을 데려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그렇게 보는 거냐? 오늘 내 인생도 두 가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볼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삶을 못 살아.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삶과 현장의 삶, 누구의 역사요? 아멘.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만 잘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야. 구원받은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만 아니라 너 모든 죄는 다 내가 해결했다. 죄에 묶이지 말아라. 마귀, 사탄은 죄를 가지고 나를 잡거든. 죄에 묶이지 말아라. 또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역사는 누가 한다? 내가 하니까 거기 묶이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 대해서는 내가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관심과 사랑을 갖고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지금 집을 짓고도 있는데 현재 안 도와주냐? 현재 봐주지 않느냐? 현재 관심이 없겠냐?
하나님을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쏟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냐? 주님 일곱 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일곱 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게 일곱 눈이다. 그런데 일곱 눈으로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예수님이 나를 일곱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곱 눈으로 보신다 그럴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어. 우리 눈이 몇 개요? 두 개야. 자,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혁중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은, 뒤통수는 보여, 안 보여? 두 눈이니까 뒤에는 안 보여. 앞에 이렇게만 보이잖아. 예수님이 일곱 눈은 뭘 말하느냐? 앞에는 보는데 뒤는 못 보는 눈이 아니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온 내 몸을 입체적으로 완전히 보고 계시는 눈이 일곱 눈이야. 완벽한 눈.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눈이 우리 김선 목사 너 기도하나 안 하나?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판단하는 눈, 심판하는 눈, 저울질하는 눈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면서 그 젖 먹는 어린 자기 아기가 젖 먹는 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젖 먹는 아기를 보는 그 눈, 그게 뭐요? 사랑의 눈, 감격의 눈. 얼마나 이쁘냐요 내 새끼. 여러분 우리 엄마들 다 느껴봤죠? 나는 그렇게 안 느껴봤어도 내가 어떤 건지 주님이 알게 해서 알아이? 그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감사 속에, 감격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초대교회 성도답게 꼭 기억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약속의 소망 말씀, 이것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에 느껴지는 거야. 이제 믿어져야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입니까? 그러한 눈이 떠지는 감각이 열려지는 훈련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란 말이야. 그 상태는 어떻게 열리느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지. 기도 하나도 안 해. 영적 기도가 안 돼. 그러면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져. 그러니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믿음의 실체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는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서 쭉 얘기하고,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공영진 집사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다문화 신학생들 모아놓고 영상 강의할 때 내가 강의하면서 기도에 대한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는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지 기도다. 내가 결론으로 그렇게 말해줬는데, 우리가 기도란 걸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주고 소용없어. 기도는 뭐냐? 실제로 내 몸을 땅바닥에 붙여놓고 앉아서 얼만큼 내 몸뚱아리를
그 자리에 묶어놓고 있느냐가 기도의 씨름이야, 기도. 그거 안 하면 다 꽝이에요.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도를 통하여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면서 이 내 인생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봐야지만 진짜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역사가 내 역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그 역사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며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숙제를 주시고, 기도할 때 120명 성도가 성령을 친히 받잖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막 설교를 하고 안진맥이도 고치고 기적을 막 일으키는 데에 베드로는 똑같지만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베드로하고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빌립 집사를 통하여, 또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쭉 역사하는 사도행전이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끌어간 역사로 쭉 나누는데, 그런 과정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이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님께서 한 거야. 너 이제 가는 길에는 너를 결박할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나 안 갈랍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요? 그래도 나는 달려갈 길을 가면서 복음으로 증거하다 마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 요게 이제 하나님이 쓰신 바울의 역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간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올 거다, 어려움이 올 거다, 시련이 올 거다 그러면은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을 하기 쉽잖아. 왜 그래? 육신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데 다 바울은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고난으로 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는 데에 그 고난의 역사를 이미 성령님이 다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런 가운데에 21장 8절에서 14절 봅시다. 21장 8절에서 14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하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의르지다 하고 그쳤노라. 분명히 빌립사의 딸들하고 아가부라는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근데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면은 바울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또 간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예언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령님의 예언과 바울 속에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도대체 어떻게 이게 어떤 걸 따라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나 같으면 분명히 어떤 걸 따르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빌립 집사의 네 딸을 예언과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뭐라 그래?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안 갈 곳 아냐? 우리 성도는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안 가죠. 왜? 가라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얼씨구나 절씨구나? 그리고 안 가잖아. 근데 바울은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의 계획은 뭐냐라는 걸 보여줘요. 성령님의 계획은 뭐냐? 가지 말라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고 가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딸 넷에게 예언하신 거나 아가복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된 자로 고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다 그 말이고, 사도 바울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가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 선택하는 길이고 사는 방법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에 여기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맡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21장 30절 32절 21장 30절에서 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체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모여있는 무리에게 좀 말 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 그래서 22장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간증을 이제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 세 것이 나와. 그건 뭘 말하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럼 그 사건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목적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므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사건을 여기 사도부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연설이 막 그 사람들이 막 죽여라 막 그러고 이제 막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막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이 바울 갖다 어떤 죄수라고 생각하고 줄로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려 그럴 때에 이제 바울이 뭘 말하냐?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묶이고 채찍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3장에 바울의 채찍을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모인 공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럴 때에 그 공회에 두 파가 있었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말하며 내가 부활한 사건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하고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파거든요.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교리로다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서로 논쟁이 벌어져. 저놈 거짓말쟁이다 막 그러고 사두개파에서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바리새파에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야, 저 천사가 말한 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3장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다 같이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쭉 겪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가 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쓰는데 로마에 간 길이 막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로마 가는 걸 포기하고 로마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과 바울의 방법을 생각해 봐요. 바울이 만약에 로마로 가는 길을 가는데 길이 열려 갔다 그러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미 로마에도 어느 가는 과정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대, 바울이 이단이란 정서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울은 가는 어느 지방에 갔다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려고 길을 막은 건데, 이제는 바울이 죄수가 되면 로마 병정들이 지키잖아.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만드는 거야. 참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안 되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야 돼.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내가 원해서 잘 형통하면서 내가 바른 대로 잘 되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향이 8, 90%.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대로 돼가면은 결론은 뭐냐?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야. 왜?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못 갖게 만들고,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게 만들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만들어 가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용기 주기 위해서 요때로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러나 이때보다 요때로다가 끌고 가는데 어느 쪽이 많아?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도각지만 어느 쪽이 많아? 이쪽이요?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요건 하나님 방법, 요건 내 방법이야. 여러분들 중에 내 방법은 30%, 하나님 방법은 70%.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이 80%, 70%, 하나님 방법이 30%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육신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항상 그걸 생각해 봐. 하나님 방법, 내 방법.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어느 쪽이 많이 내가 막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진단을 해보면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신앙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무조건 이렇게 되어도 감사, 이렇게 돼도 감사, 모든 게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하고 코드 맞췄구나.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다?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보다 귀한 거 없어요. 감사는 속일 수가 없어.
정말 감사는 내 영의 실체를 말해. 안 되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가 없어도 약물에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정말 여러분,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면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심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지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뭘 봐야 되냐?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람을 씻으신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역사. 이걸 보면서 만들어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으로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4.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내가 자기 일에 능축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 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